안녕하세요. 성서와 함께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광주대학교의 김우신입니다. 이제 5월도 한 주 정도 남았습니다. 5월을 지내는 마음이 어떠셨는지요? 저희는 광주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광주의 5월을 더 마음 깊이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금년의 5월은 미얀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같이 연결해서 더 깊이 있는 마음을 같이 나누고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억압적 상황과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투쟁에 저희들이 마음 모아서 응원하고 또 세 손가락을 펴가면서까지 함께했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41년이나 지났지만 또 뼛속 깊이 남아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기억들이 역사의 산물이 되어지고 그걸 밑거름 삼아서 더 나은 역사의 진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시편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어느 책인가에 상관없이 성경에 한 중간 정도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입니다. 앞뒤로 나눠질 수 있죠. 앞에 서사와 역사로 주어졌던 부분이 또 새롭게 시와 노래로 마치 조금 숨을 돌리고 쉬어가라는 듯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역사의 또 예언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시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150편이나 되니까요. 한 번에 다 나눌 수는 없고요. 그 내용과 깊이 구성들 그리고 성서 속에서 우리에게 부르도록 하는 그 시와 노래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우리 신앙의 자리 속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시를 우리가 부르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곁들여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세 번 정도 같이 나누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시편을 더 좋아하고 시편에 담겨 있는 그 내용에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편에 대한 내용을 들어갑니다. 오늘도 시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시편과 관련해서 요즘 읽고 있는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사색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뒤에 보니까 정가가 38,000원으로 나와 있네요. 38,000원이니 보통 책 가격의 한 서너 배 되고요. 또 분량도 그 정도로 툭툭한 책이 바로 이 시편 사색입니다. 중국분이 지으셨어요. 오경웅 지음, 송대선 옮김 해설로 되어져 있는데요. 꽤 오래된 책이에요. 1930년대, 40년대 초고가 만들어지고 완성된 책들인데 당시의 상황이 일본이 상해를 점령했어요. 그때 이 저자는 상해에 있는 작은 방에 감금 생활 비슷하게 하고 있었죠. 감시도 받았고 어려운 중에 그의 마음에 있는 신앙적 고백들을 시편을 하나하나 번역해 가면서 중국말로요. 그리고 한자로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 어려운 고초들을 이겨냈다 하는 거예요. 서문에 보면은요. 이런 표제가 있어요. 만권의 책을 읽어 통달하니 붓을 잡음에 신이 깃들었도다. 너무 좋지 않나요? 만권의 책을 읽고 그 바탕이 되어졌지만 붓을 잡으니까 하나님의 영, 신이 깃들어서 그에게 시편, 노래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번역한 시편이 시편 23편이었대요. 자기가 어려운 그 상황과 처지가 아마 이 시편 23편과 이 공감이 되어지고 동일시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가 번역했던 것을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말로 풀으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무 근심할 바 없어라. 나 비록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 계시니 무엇을 염려하랴. 언제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외에 나 구할 것 아무것도 없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뒷부분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치 한자 성어를 읽는 듯이 읽으면은요. 이인 위거하고 이의 위로하며 강장대도하고 중서소보라. 풀이하면은요. 주님의 인자하심 우리 거처가 되고
그 의로우심 우리 걸을 길 되리니 그 넓고 큰 길을 무사람이 걸어가리라. 시편 85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시편 1편에 있는 것도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장락유 군자 위선 백상집이요 불해 무도 행이면 치여 군소림이라. 군자의 즐거움 오래가누나 선을 행하니 온갖 복이 모이고 무도한 이들과 어울리지 않으며 소인배와 함께함을 부끄러이 여기네. 이런 뜻이죠. 재밌죠? 또 의미도 있고요. 또 듣는 것이 익숙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이나 어른들에게 많이 들은 투이니까요. 2절 말씀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이렇게 풀어질 수 있어요. 시편 1편의 2절인데요.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볍기 그지없는 오만한 자 멀리하고 저들과 같이 앉음 탐탁히 여기지 않네. 거룩한 말씀 속에 한가로이 거닐며 온종일 말씀 안에 젖어들기 즐기네. 비유하노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제때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추위가 몰아쳐도 잎사귀 마르지 않고 울창이 자라나기 한이 없어라. 읽은 김에 마지막까지 읽어드릴게요. 안타깝구나 미련한 자들이여 땅에서 하늘이 한없이 먼 것 같이 이리저리 흩날려 아득히 멀어지니 바람에 나는 겨와 다르지 않네. 지혜로운 이들이 힘쓰는 바는 하느님 싫어하는 것 끊어버리기니 우리 주님 바른 일을 인정해 주시고 무도한 이들 끝내 사라지게 하시리라. 천심소 불용 군현 소기절 아주 식선인하니 무도 종륜 멸이라. 우리 주님 바른 일을 인정해 주시고 무도한 이들 끝내 사라지게 하시리라. 그러니 지혜로운 이들이 힘쓰는 바는 하나님 싫어하는 것 끊어버리고 하나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많이 많이 행하는 것이네. 어떠셨어요? 좋죠? 어느 나라 말로 읽어도 좋은 것이 시편입니다. 이제 그 시편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은 시라 해도 좋고 노래라 해도 좋은 150편이 담겨져 있는 시편입니다.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 오타와에 갔었어요. 오타와에서 어떤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여러 민족들이 함께 참여해서 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눈 중에 아침 새벽 시간에 새벽에 모임 경건회를 어느 날 하루 그 크리스찬 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크리스찬인 사람이 인도를 한 거예요. 인도를 하면서 시편을 읽어줬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요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말로 읽으니까 고저가 별로 없는데 히브리어로 읽으면은요 고저가 분명해요. 그리고 장단도 있고요. 그래서 시편을 그냥 읽는데도 거기에 노래처럼 읽어지는 들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은요 또 그 노래로 부를 때 시를 읽을 때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까지 있어요. 잘 보면은요 시편마다 위에 어떤 지침들이 들어있는데 어떤 건 높게 어떤 건 낮게 어떤 건 길게 어떤 건 짧게 어떤 것은 반복해서 떨어가면서 또 어떤 것은 지휘자에 맞춰서 어떤 것은 선창과 후창으로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지침들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것은 그 내용에 맞는 구성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탄시나 탄원시는 격정적으로 부를 수 있도록 했고요. 감사의 시는 잔잔하고 마음을 담아서 부르게 했고 기쁨의 시는 노랫말처럼 춤추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부르게 했던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민족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공부하고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풍물도 배웠어요. 그 괭가리 또 뭐 장구, 부, 또 징 이런 것도 배우기도 하고요. 또 탈춤반에 들어가서 송파 뭐 이런 탈춤, 강령 탈춤 뭐 이런 것도 배워본 적이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그때 우리 노래라고 말하는 민요, 또 판소리, 단가 같은 것도 서툴지만
뭐 잘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배워본 적이 있어요.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배우던 중에 지금 기억나는 거 하나는 발림이라는 것도 있고 안일이라는 것도 있고요. 판소리 영어인데요. 그때마다 그 내용에 맞게 부르는 어떤 그런 방식들이 다 있는 거예요. 또 삼세가 있어요. 벗음새, 식임새, 추임새. 여러분 추임새는 잘 알 거예요. 먹이고 받는 과정 속에 이렇게 앞에서 부르는 사람을 이렇게 축혀주고 잘한다, 얼쑤, 좋다, 추임새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설교 중에 아멘이라고 하든지 시편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가끔 보다 보면 셀라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런 추임새와 같은 거예요. 벗음새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멋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숨의 기류도 다 다르고 목소리도 다 다르고 살아온 삶의 여정도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제 멋으로 불러야 된다. 벗음새가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식임새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식임새는 사김, 잘 사겨졌다. 말하자면 가야금의 농현처럼 이렇게 떨리는 것처럼 잘 사겨진 장마처럼 구성지게 남는 여운들을 식임새라고 하고 그 여운이 많이 남게 부른 이들을 참 식임새가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같아요. 시편이 그렇게 불려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래와도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좋아하세요? 아니면 성경에 있는 150편의 시편 말고도 시를 좋아하시나요?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편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어떤 분에게 그 시를 왜 좋아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한 기억이 납니다. 시는 산문이나 소설이나 뭐 이런 다른 수필처럼 나를 가르치려 하지 않아서 좋고 뭔가를 강요하지 않아서 좋고 세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고 시를 읽으면 시인이 되고 또 시에 누워서 여백에 있는 넉넉한 삶의 여운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참 시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 마음도 그래요. 제가 시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시는 우리를 막 어느 코너로 몰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을 어느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 여백을 즐기면서 시 속에 내가 들어가고 그 시가 내 안에 있으면서 좀 하나가 되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시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은 머리로 읽고 시는 가슴으로 읽는 것이라고. 그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을 보게 됩니다. 시로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150편의 시와의 만남은 그 안에서 유용한 정보도 있고요. 또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요. 원어적인 해설도 조금 더 알면은 시가 훨씬 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마치 오래전 모세가 불이 붙었지만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겸손하게 신을 벗고 한 무기력한 인간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습처럼 시가 열어주는 경이롭고 새로운 세계로 이렇게 겸허하게 들어가 보는 것 그런 자세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머리를 써서 뭐 이해려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시의 바닷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게 좋은 태도가 아닐까 여겨지고요. 또 하나의 태도는 분주함 가운데 있고 있던 하나님의 눈길과 나를 맞추고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그분을 만난 이들이 먼저 부른 그 음율의 리듬을 맞춰서 우리도 함께 그 호흡으로 같이 하나님을 만나보는 것 이것이 시편을 읽는 우리의 제 모습이고 좋은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은 매우 역동적이어서요.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찬양과 기도와 부르짖음도 있고 고난의 현실에서 바윗돌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켜낸 고백도 있고
또 고난에 처한 이들이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바라고 드린 가슴절절한 기도도 있고, 세상의 불의와 불합리에 짓눌려 원통한 이들이 하나님의 등장으로 일어나는 반전의 역사에 대한 간절함도 담겨져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1편이 다르고 2편이 다르고 23편이 다르고 150편이 다르고 다 다르죠. 때로는 그곳에 아름답게 정제된 단어도 있지만요, 어떨 때는요 다듬어지지 않은 감정적 단어들도 막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편의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도 마치 시와 하나가 된 듯한 느낌들을 갖고 그와 같은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시편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은 무엇인가? 첫 번째, 오랫동안 불러온 노래와 시들이다. 옛 것이 아니에요. 옛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고백이 담겨져 있지만 수천 년 동안 곳곳에서 불리워진 노래들이에요. 그러니 끊겨진 것이 아니라 이어진 것이죠. 수천 년 전에 불려졌던 그 시들을 1000년 전에도 불렀고 500년 전에도 불렀고 또 우리 한국 근대 역사 속에서도 불렀고 지금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삶의 정황과 자리는 다 달라요. 또 곳곳에서 그 민족의 경험들과 또 부르는 사람들이 면면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하나님 향한 시편들을 불러왔고 드려졌어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불러왔던 시들이죠. 또 시편이 만들어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세월을 걸쳐서 모인 시들이 바로 시편이에요. 얼마나 오래되었는가는 그 의견이 분분하지만 최소한 400년에서 1000년 정도일 것이라 여겨져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씩 시가 모아져서 150개의 시편이라고 하는 책으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성서 고고학적으로 보면은요, 모든 편집이 끝난 것이 주전 3세기경이라고 하고요. 이 시편은 주로 회당에서 기도서나 노래로 사용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은 시집입니다. 영어 psalms라고 하는 말은 프살테리온이라는 일종의 고대 그리스 현악기에서 유래된 말로 기타와 노래들 정도로 풀이할 수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면은요 찬양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나 더 좋은 제목을 만약에 붙일 수 있다면 이렇게 붙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들. 그만큼 여러 삶의 상황들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불렀던 노래들이 바로 시편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시편 그러면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다윗의 시라고 하지만 그 지은 사람이 우리가 아는 다윗인지 아니면 노래를 잘 부르던 다윗의 이름으로 발표된 것인지 아니면 다윗 왕 시절부터 시들을 모으기 시작해서 다윗의 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를 노래할 때 사용되어졌던 고대의 악기들을 보면은요, 가장 오래된 악기인 사람의 목소리, 또 양의 뿔, 나무의 구멍을 뚫어 만든 피리, 굽은 나무에 양의 힘줄을 연결해서 다양한 음계를 만든 하프, 십연금 또는 칠연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0줄이 달렸거나 7줄이 달린 거죠. 그리고 가죽과 나무로 만들어내던 타악기, 북이나 소고 등 이런 악기들이 시편의 노래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찬양으로 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몇 가지 종류의 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는 아니지만 좀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탄원시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직설적이고 열띠고 감정 담긴 기도시들, 탄원시. 시편 7편이 대표적인 탄원시입니다. 감사시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졌어요. 감사의 시, 시편 106편 같은 것이 대표적이죠. 찬양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달이며 운율에 맞춰서 그 찬양을 부르게 되어져 있어요. 시편 118편 같은 시가
바로 찬양시에 속하고요. 순례 시도 있어요. 이 시들은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리기도 하고 예루살렘 언덕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에 의해서 불리우던 노래인데요. 순례시라고도 하고 또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이렇게 제호가 붙어 있기도 해요. 대표적으로는요. 120편에서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이 바로 이 순례시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시도 있어요. 교훈적인 성격이 강하고 잠언에 가까운 시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 마치 잠언을 읽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이 바로 이 지혜시에 소속됩니다. 복수시도 있어요. 왜 시편 속에 이런 것까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개인이나 이스라엘의 적을 저주하는 시들이에요. 하나님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 막 그런 거예요. 대부분 복수를 다짐하는 어두운 목소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 시들은 고대 신앙인들이 사후 심판에 대한 관념이 없기에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보응을 보려는 절실한 바람이 시로 나타나고 있죠. 시편 109편이 대표적인 복수시인데요. 언젠가 이야기할 기회도 있겠지만 이 복수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 원수 갚음에 대해서 부탁하는 의미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길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예언서에 가면은 그런 내용들이 또 반복해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시편을 보면은요, 시편에는 인간이 갖는 모든 감정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특별히 절제되지 않은 감정들까지도 다 담겨져 있어요. 분노, 절망, 아픔, 낙심, 기쁨, 환희 이런 희노애락이 시편 150편 중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굳이 우리의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이 모습 이대로 그냥 하나님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 만나듯이 너무 격식 차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그저 드러내면 된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 여호와이심을 시편은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 또 뭉친 그림자, 상처들, 아픔들, 절제되지 않은 복수의 감정들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시편의 본래적인 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요. 그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보듬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면서 시편을 노래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의 마음은 그 용기로 힘이 북돋아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뭉친 그림자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시가 바로 시편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부끄럽고 세속적인 감정들과 욕망들까지 다 드러내므로 민낯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정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힘입어 주님의 백성답게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시들이 바로 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 한 5번째네요 벌써. 시편을 보면은 하나의 의구심. 조금 전에 잠깐 서론은 좀 이야기했죠. 앞으로 예언서를 통해서 좀 이야기하게 된다고요. 원수 보복시 뭐 이런 거죠. 시편에 본 불안한 이들을 향해 보복과 저주를 바라는 시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저주할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시편 109편 7절 10절 말씀을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당황하고 또 불편하기도 해요.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인데 어떻게 이렇게 복수를 구하는 시편이 있나 당황하고 눈을 감아버리고 입을 닫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간단하게 나중에 길게는 이야기하겠지만 보네포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면은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복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는
이제 내가 아는 자신의 복수는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심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라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위임하는 복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구하는 위임이 더욱 좋은 기도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껴야 된다. 이 또한 보네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는 부분과 은혜와 복음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께 위임하는 복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과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 자비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그 위임이 더 좋은 기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수시도 있네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는요, 그 내용에 맞게 오늘 말씀에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집중하고 거기 시편에 담겨져 있는 방식대로 함께 읽어가면서 노래를 불러보는 것, 이게 더 하나가 되는데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을 집중해야 되고요. 또 시편을 읽을 때는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소리를 내서 읽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럴 때 내 영혼이 시와 함께 하는 것 같은 공감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때로 반복이 많은 시를 읽다 보면은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말로 부르는데도 노래처럼 부르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시도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분의 진실하심이 크고 크시도다. 이게 반복이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고요. 감사의 시편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또 그 내용에 따라 때로는 호흡이 고요해지고 깊어지기도 하지만 63편 같은 걸 읽을 때는요. 83편을 읽을 때는요. 우리도 더불어서 거칠어지고 격해지는 듯한 느낌도 갖게 됩니다. 시의 내용에 맞게 마음에 들끓어오르는 감정들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읽다 보면은 마치 우리는 수천 년을 거슬러 광야에서 보기도 하고 포로의 땅에 갇혀 보기도 하고 주님의 은총과 사랑의 날개 아래 머물며 쉼을 얻고 새 힘을 얻기도 하는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시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시간의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읽다 보면 더욱 시편은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 시편을 권한다면요. 한번 적어보세요. 시편 8편, 시편 12편, 시편 23편, 시편 67편, 시편 94편, 시편 100편. 이 6편의 시편은요.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도 시편인데요. 한 주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150편 다 읽으면 좋겠지만 제가 권한 오늘 그 내용 중에 여러분에게 권했던 몇 편의 시편과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6편의 시편은 한번 꼭 감정을 이입해서 공감하며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편 에피소드를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시편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으셨나요? 시편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어떻게 분류가 되어지는지 어떻게 읽으면 또 시편을 더 공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시편을 잘 읽어갈 수 있는지 또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삶의 자리는 어떤지 그 삶의 여러 가지 모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며 불려졌던 노래들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시편 에피소드를 통해서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고대 교회와 달리 시편을 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시 교독 정도로만 하고 있죠. 예전의 예배는요. 시편송이라고 해서 시편 노래를 매주 예배 때마다 불렀던 전통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음이 밋밋해지진 않았는지 하는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감 속에 누릴 수 있는 신비로움이 약해지고요.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내 편의주의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시편은 1000년 동안 거의 가까이에서 이루어졌다 했죠. 그러니까 오래 묵은 시를 통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기쁨과 슬픔, 경탄과 탄식, 절망과 희망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는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의 그늘과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밝은 빛으로 주님 앞에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과 같은 유익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는 이렇게 하죠. 시편에 있는 한 부분으로 한 대목으로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매길 테니까요. 여러분이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주님께 감사하라. 주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두 번째 제가 낭송한 것은 여러분의 대목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젠 제가 따라하지 않고 제 부분만 해볼 테니까요. 제가 매기면 여러분이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셀라 아멘. 이렇게 시편 첫 번째 에피소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지만 늘 강건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총과 기쁨 안에서 하늘의 행복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성서와 함께 김으신 목사였습니다.